안녕하세요. 사사기 두 번째 시간 함께 하게 되어졌습니다. 한 주간도 또 평안함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잘 보내셨는지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듣는 것이 어떠셨나요? 이제 한 강의를 듣기는 했겠지만 처음 다짐했던 것만큼 아주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작은 이 스마트폰 또 모니터를 1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보고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꽤나 힘든 일이고 눈도 또 허리도 꽤 지치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가며 또 삶으로 배워가기를 도전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또 감사함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강의 우리 기도하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기 두 번째 강의를 또 함께 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들 또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또 귀로만 듣는 시간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으로 듣고 깨닫고 또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이나 듣는 이 모두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잘 분별하고 잘 깨달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져서 사사기까지 어떻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져 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죠?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모든 역사와 상황은 과거로부터 늘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여호수아에 이르러서 이 성취가 되어지고 또 사사기 이후로 그 언약의 성취를 삶으로 이렇게 누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마지막 쯤에 함께 나눴던 내용을 기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그 언약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언약을 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그 언약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일까,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 그 축복이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언약을 주시기로 하신 분의 성품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고, 그 언약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그래서 그 언약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보고 그것에 집중하고 그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혹 나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인지, 아직 보이지 않은 축복은 무엇인지 그런 것에 집중하여서 그것을 찾기 위해 노력한 한 주를 보내셨다라면은 이번 한 주는 더 본질적인 것을 찾는 한 주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성품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서대학 사사시대와 우리 시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의 개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의 그 말씀 속으로 아직 들어가지는 않고요. 사사기 전체를 살펴보면서 사사기는 어떠한 책인지, 크게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책인지,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강의 안에 있는 서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는 구약 성경의 7번째 책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서와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사무엘서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역사서, 즉 이스라엘이 걸어온 그 역사적 사실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사사기에는 다양한 이야기와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에게 좋은 면만 보이는 것이 아닌 수치스럽고 당혹스러운 사건들도 적나라하게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연약했던 시기, 또 가장 암흑기와 같은 시기라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죠. 사실 성경 그 구분해 놓은 것이 무엇이 정답이다, 또 무엇은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늘 어렵지만 우리가 구분해 놓고 또 보기 조금 편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히브리어 성경에서 구분하는 것과 우리가 좀 익숙하게 이렇게 보았던 그 구분법과 조금 다른 면도 있고, 또 역사적인 순서로 구분해 놓은 방법들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에게 좀 익숙한 모습의 이런 성경 구분법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헬라어 성경이 이제 기반이 되어져서 만들어진 이런 성경 순서인데요. 우리도 아마 대부분 이렇게 배우고 이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배워오고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을 5개 정도로 이렇게 큰 챕터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모세오경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예언서 중에 이제 대예언서, 대선지서, 그리고 소선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5가지의 구분법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구분해 놓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에서 구분해 놓은 방법입니다.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데요. 율법서가 있고요. 비슷하죠. 그리고 선지서가 나옵니다. 우리는 바로 역사서가 나왔었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선지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서가 있고요. 시가서도 조금 모양이 다르지요. 그리고 5 두루마리라는 구분이 있고요. 그리고 역사서,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서와 조금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2개의 구분법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조금 다른 모습들을 어쨌든 보게 됩니다. 무엇이 정답이고 무엇은 틀렸다라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별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사사기라는 자리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배워온 것으로는 사사기는 역사서이죠.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나는지 말 그대로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역사서라는 그 구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강하게 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좀 특이하지요. 이것이 선지서, 예언서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역사라는 것을 바라보는 어떤 유대인들의 시각이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역사라는 단어가 들려지면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에게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되는 것이죠.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역사는 비슷하지만 또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과거의 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고 그 과거의 역사 이야기가 우리의 미래를 보여준다 라고 생각하며 역사를 정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언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언이라고 들려지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앞으로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지, 이런 앞날에 대한 우리가 가보지 못한 그 앞날에 대한 어떤 그것을 맞추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지요. 이것도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예언의 의미를 정확하게 담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단순히 이것이 옳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 선지자들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점술과 무당들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언자들은 그저 미래를 앞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기억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또 발견하고 지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현재와 또 미래를 비평하는 사람들이라는
역사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여서 잘 살고 있다라면은 그것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이고, 또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올바르게 비판하고 또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치는 그런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단순히 미래를 내다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사람들, 그들이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과거의 역사이고 또 율법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가 역사책일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의 어떤 역사와 또 예언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을 때 단순히 과거의 일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그때의 삶을 보고 비평하며 우리의 삶과 또 앞으로의 삶을 올바르게 돌아보게 만드는 책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가 그저 역사책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예언서, 선지서처럼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표를 굳이 다 외우고 이렇게 머릿속에 반드시 이렇게 넣어놓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시험을 볼 것은 아닌데요. 히브리어 성경의 이런 구분법과 우리가 익숙하게 보고 있었던 그런 구분법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히브리어 성경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순서도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성경의 구약의 마지막은 무엇이죠? 아시죠? 말라기라는 책이죠.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말라기가 마지막 책이 아니고 역대기가 마지막에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는 것도 한번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역사적인 순서대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는데요. 그냥 한번 이렇게 참고 삼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적인 순서대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는데요. 성경의 순서가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또 보는 이 사사기라는 것을 보면은, 이 사사기는 이제 정착되는 시기였지요. 여호수아서에서는 이제 정착을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정복을 해가고, 그 정복이 끝난 시점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완벽한 정비가 되어졌는지는 지지는 아마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시대에서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정비가 되어졌고, 각 지파도 땅을 잘 분배받고 각 지파마다 그곳에서 자신들의 삶을 이렇게 잘 세워가는 때였습니다. 이어서 서론 다음 단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는 영어로 저지,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판결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사사들의 역할은 재판을 하기보다는 주로 전쟁을 통해 해방을 가져다 준 군사적 해방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사사는 압제당하던 이스라엘에게 평안, 샬롬을 회복시켜주는 군사적 지도자의 역할을 주로 하였습니다. 그 후 올바른 영적인 삶으로 인도하던 지도자였습니다.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했지만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던 그런 직책의 사람들입니다. 사법적인 그런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군사적이고 또 정치적 지도력을 모두 갖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실 재판을 했던 어떤 사사의 모습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거의 다 싸움에 나갔고 어떤 억압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구원을 해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말 그대로 재판을 했던 사사는 기록에 보면 드보라라는 사사뿐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한 사사가
왕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각각의 사사는 각자가 살고 있던 그 지파 안에서 그 지파의 지도자로서만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전쟁에 나가게 되면 옆에 있는 이웃 지파와 함께 연합하는 그런 역할을 했겠지만은 어쨌든 각 지파에서만 영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역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때부터 또 부르셔서 데리고 가실 때까지 그렇게 사역을 했고, 다른 왕들처럼 이렇게 자녀들에게 사사의 역할을 되물림하는 역할은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평가이지 않을까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사기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실까요?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닌, 나와는 상관없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호소를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목사님은 이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을까라고 생각해 보고자 하면, 물론 요즘은 잘 보이지 않는데 신문 파는 데에 가서 그 신문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딱 이 사사 시대와 같아 보인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사회상 그 신문을 보면 어떤가요? 그 신문 안에는 사실 수많은 악한 이야기들로 가득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정치적으로도 뭐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맨날 나라가 분열되고 나뉘어지는 그런 모습들만 보여지고, 살인 사건, 강도, 뭐 성적인 일들, 마약의 문제들, 뭐 다양한 그런 사건 사고가 가득한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사건과 사고가 있기는 하겠지만 수많은 그 문제들은 결국 사람의 욕심, 어떤 욕망, 나의 것을 찾기 위한 그런 것 때문인,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단순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그들만의 일이겠습니까? 그 많은 사건 사고 속에 그리스도인들도 수없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우리는 영적으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죠. 뭐 다들 그렇게 하다시피 유튜브를 통하여서도 뭐 TV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언제든 말씀과 또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풍요로운 영적인 풍요로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굉장히 메마르고 피폐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도 보게 되는 것이죠. 첫 시간에도 잠깐 나누었었는데,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 사사 시대가 이러했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시대 또한 별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몇 주간 사사기를 대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며 비판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았고 들었고 배워왔지만 그러나 또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 가운데에서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의 안에 보면은 사사기를 들으면 떠오르는 것 적어보라는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혹시 예습을 먼저 해오신 분이 있으시다면 칭찬합니다. 한번 여러분 사사기라는 것을 먼저 들었을 때 떠오르는 어떤 단어나 문장, 사전 지식을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모여 있으면 무엇을 적었을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지만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 저 혼자만 열심히 떠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사사기라는 단어를 이렇게 먼저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몇몇 많이 들어본 사사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삼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삼손을 주제로 한 어떤 만화 성경책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책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공차는 그런 것을 좋아했는데 이 삼손의 책은 참 많이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어떤 남자의 강함, 힘이 센 것들 그런 어떤 스토리가 참 재미있어서 여러 번 계속해서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뭐 기드온 300명도 떠오르고요. 제가 먼저 떠오른 이것과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강의 안에 그렇게 쓰신 것과 많이 차이가 있을까요? 비슷할 것이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대하여 잘 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사기에 몇 명의 사사가 있었습니까? 라고 제가 우리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질문을 던진다면 몇 명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실 분이 몇 분 계실까요? 아마 우리가 어쩌면 잘 안다고 또 많이 들어보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또 그다지 많은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사사기를 조금 더 잘 알고 또 우리에게도 또 잘 적용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질문을 다시 드리면 사사기에는 몇 명의 사사가 존재했을까요? 아래 표를 이미 보셨겠지만 12명의 사사가 있었지요. 12명이나 있었어?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런 표정을 짓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사실 익히 들어보았던 사사는 한 서너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보라, 기드온, 삼손 3명 정도?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거의 뭐 이름만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사사도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 중에 이 사사에 대하여 어떠한 설교도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도 배울 것이 없는 그런 한두 구절에서 끝나버린 사사도 여럿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사사들이 이렇게나 많이 존재했습니다. 12명. 알고 있는 사사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비슷하죠? 드보라, 기드온, 혹여나 들어보았을 입다, 삼손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보시면 진짜 처음 보는 이런 사사가 있었어? 이런 이름이 있었어? 라고 여겨지는 사사들 있지요. 뭐 정확히 사사들에 대하여 기록이 안 되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성경 구절이 진짜 한두 구절에서 끝이 나버린 그런 사사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사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한 구절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사는 어쨌든 이스라엘 그리고 지파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 지도자는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제일 나은 사람, 제일 좋은 사람이 되어져야 했겠지요. 그러나 사사는 사람들이 그 지파 안에서 뽑은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사로 임명하고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사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 사사들이 잘난 것 하나 없어 보이는 것도 많이 보입니다. 무언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보기에 어떤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사사의 역할이 무엇인가? 노략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이 내용을 보기는 하였었죠. 사사라는 이 직책은 재판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직책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이 행했던 일은 노략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던 군사적인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노략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자들이 사사입니다.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지만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사라는 어떤 하나님의 대리자를 세우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이라는 것이죠.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몽당연필에 불과했다. 하나님은 이 몽당연필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과 구원의 편지를 써 내려가셨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움을 받았다면 그 사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애쓰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앞장서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였어야 했겠지요. 그런데 읽다 보면 이들은 왜 사사인가? 이들은 수십 년간 사사라는 그 직책을 가지고 살았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사사는 무엇을 했다라는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드는 사사들을 여럿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6번째 사사로 기록된 돌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10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23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기록된 것은 이게 전부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는 했습니다. 어디에 거주도 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사실 무엇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은 많은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겠지요. 23년 동안이나 지도자로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줄 만큼의 그런 중요한 일들은 중요한 어떤 영적인 사건들은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역할이 이렇게 기록될 것도 없다는 것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또 슬픈 순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반대로 그런데 또 그만큼 이 시대가 암울하기는 했지만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만큼 또 많이 볼 수 있었던 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사사의 자격이나 또 역할이 굉장히 작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실하게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짜 구원자는 사사가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음을 더더욱 깊이 보여주고 계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사들과 함께 사사기의 말씀들을 쭉 읽다 보면 돌고 도는 뺑뺑 돌고 도는 하나의 어떤 이런 패턴을 보게 됩니다. 나선형 타락 구조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강의 안에 보면 이 표를 보실 수 있지요. 이 동그란 네 개의 어떤 칸이 있고 빙글빙글 도는 이 네 개의 사이클이 사사기를 관통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은 반복되는 동시에 또 점점 커지면서 이것이 더더욱 악화되어져 가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위에 있는 회색 무엇일까요? 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평안하고 평화가 있다 보니 그들은 그것을 은혜로 누리지 못하고 여기지 못하고 그 안에서 우상을 따르고 죄의 방법들을 따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잊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리고 그 다음 빨간색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또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안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 방법은 늘 주변에 있는 이 다른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고 그들을 어떤 노예로 삼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죠.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죄를 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옆 민족을 통하여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이 그 옆에 있던 그 민족을 오랫동안 섬길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지요. 그런 심판, 어떤 노예와 같은 어떤 힘든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합니까? 초록색 회개합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또 심판 가운데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잊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그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3장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심판이 있고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나니 이제야 여호와를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무엇을 우리가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회개하는 것이죠. 그렇게 회개를 하니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3장 9절 또 1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였을 때 늘 한 구원자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하여 압제받고 있던 그 민족으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을 통하여 또 오랜 기간 이 평안과 평화를 주셨죠. 그런데 그 평화가 오래 지나다 보니 이스라엘 민족은 또 하나님을 잊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에서 파란색에서 또 회색으로 올라가고 또 심판이 있고 또 회개가 있고 회개하면 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시며 또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이 사이클을 사사기 내내 350년이란 이 사사기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돌고 도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네 개의 사이클 이것이 사사기의 사이클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도 끊임없이 이것이 반복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생각해 볼 때도 그렇습니다. 죄와 심판, 회복과 평화. 그런데 또 죄, 심판, 회개, 또 회복. 사사기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이 돌고 도는 이 사이클을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을 계속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지는 않겠지만 우리도 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종종 여러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심판, 벌의 모습들을 보이시면서 우리는 그제서야 또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또 은혜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근데 또 우리는 죄를 짓죠. 반복하는 것이죠.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어떤 사이클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이 파란색 동그라미 은혜 가운데에만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늘 넘어지고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그런 연약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이클,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도 늘 이런 업이 있고 다운이 있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또 믿음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반복되는 사이클들 또 우리의 신앙의 이런 업과 다운 이 모습을 줄여가는 것이겠지요. 늘 모든 상황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갖는 것이고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 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더 애쓰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조금씩 더 성숙해져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클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렇게 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은혜 가운데 늘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늘 도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사기의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습니다. 보시면 두 가지의 서론, 가나안 정복의 실패가 있고 그 안에는 역사적인 서론, 정복의 성과와 또 실패가 있고요. 또 신학적인 서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고 본론, 거듭되는 고난과 해방. 여기 안에 이제 3장 7절부터 16장 31절 안에 우리가 아는 이 12사사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두 가지의 결론, 총체적인 부패에 대한 결론이 나옵니다. 신학적인 결론이 있고 또 역사적인 결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눈 것이 또 정답이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 사사기 21장까지 이 내용을 여러 모습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보기에 좋을 것 같아서 또 10주 동안 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12사사 이야기 앞뒤로 이렇게 서론과 결론이 있는데요. 결국 둘 다 어떤 실패와 문제에 대한 내용이 이 앞과 뒤를 감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또 어떤 학자들의 의견을 보면 이 사사기는 이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대로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결론 부분 19장부터 21장의 이 결론 부분에 있는 내용이 사사시대 초기에 있던 일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마 시간
흘러감에 따라 이스라엘의 영성은 아마 더 안 좋아졌고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악화가 되고 부패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배열을 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열두 사사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언급했듯이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배열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사의 통치 기간 그리고 뭐 침략당한 횟수 이런 연도를 다 이렇게 써서 날짜를 계산해 보면 여호수아부터 이 왕정 시대가 되기까지 이 시간 간격 안에 이게 시기상으로 맞지 않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이후 그리고 사무엘상 이전의 기간으로 그렇게 횟수를 이렇게 다 나열해 보면 한 100여 년이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횟수를 세 보면 약 450년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기간은 약 350년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생각해 보면 사사는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들도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 구조의 하나하나 또 말씀의 한 장 한 장을 또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사사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어떤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우리가 광야에서부터 볼 수 있듯이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지요. 늘 반역하기에 앞섰고 불순종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던 이들처럼 보여집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조상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고 계속해서 배워왔을 것인데 여전히 그들은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은혜 받을 자격도 또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을 감사할 줄도 몰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민족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은혜 주실 것만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표현이 좀 너무 저속하기는 하지만 마치 호구처럼 늘 당하고만 계신 그런 하나님처럼 보여지지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내용이 어떤 영웅, 참 구원자인 그런 사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사사기를 통하여 참 구원자가 누구인지 그 구원자가 어떤 분이신지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부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주가 되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가나안 땅 전체를 모두를 다 차지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모든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부분에서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도 했지만 모든 부분에 순종하지는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일부는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일부는 그들의 유익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 세상 그 중간을 타협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싶어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전부, 우리의 모든 것과 함께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많은 것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어떤 일부, 크지만 우리의 일부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의 주님이 되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와 율법, 조건과 무조건 사이에 긴장이 있습니다.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적인가요? 무조건적인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이 있을 때 주시나요? 아니면 그냥 주시나요?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쉽게 답하기가 조금 어려우시죠?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이 있기도 하고 또 무조건 주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든 늘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입장도 있고, 어떤 입장에서는 우리가 순종해야만 축복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둘 다 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축복을 허락해 주시지만,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듣고 그렇게 순종했을 때 주시는 축복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율법, 또 조건과 무조건 사이에는 늘 어떤 그런 긴장 관계 그 사이에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사사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구원자가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경우에는 늘 강점도 있지만 또 약점도 존재합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가 많고 능력이 많아도 그 안에는 늘 부족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사들을 통하여 사사의 강점과 어떤 그런 강력한 지도력도 보여지지만, 그러나 사사기는 사사의 위대함, 사사의 지도력을 보여주는 책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사사들을 통하여 그들의 진짜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라는 것을 사사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사사기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사기는 사사라는 그 사람들에 집중되어져 있는 책이 아니고요. 모든 상황에서 일하고 계신, 모든 순간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을 사사기 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이 다섯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함께 돌아보기 원하는 것은, 방금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의 내용은 이 사사기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어지겠지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또 그렇게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사람들만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툭하면 돌아서고 툭하면 불순종했겠습니까? 사사시대의 사람들만 부분적인 순종과 적당한 타협을 하고 있겠습니까? 사사시대에만 참 구원자가 필요하고 그때에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셨습니까? 우리의 시대에서도 많은 것들이 동일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과 말씀 그 사이에서 적당한 타협을 하면서 적당한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이쪽 저쪽 기울이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은혜와 축복을 갈망하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 또한 주어졌을 때는 감사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나에게 부족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또 부족한 것에 내 시선과 내 모든 상황, 내 모든 마음이 다 빼앗겨져서 하나님을 잊고 은혜를 잊고 나의 없는 것을 바라보며 불평하는 그런 자리에 설 때가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한 주간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려놓는 연습을 해가기를 원합니다. 내 의지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내 원함을 추구하는 그 자리에 서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지, 내가 이 상황 속에서 가져야 할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 자세는 어떤 것일지 우리가 그것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찾고 말씀 안에서 구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는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연습해 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때 나의 참 구원자가 되시고 참 인도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늘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사사기의 말씀 속으로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아까 구조에서 보았듯이 사사기의 서론 부분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들을 여러분 조금 시간 내셔서 말씀을 읽어보시고 반복해서 좀 읽어보시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나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좀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또 다음 주 강의를 통하여서 이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또 함께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우리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서대학 두 번째 강의 시간으로 우리가 사사기 전체적인 개론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사사기의 어떤 네 가지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또 사사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사사시대가 참 암울했고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던 것을 보게 되지만 또 그 모습이 결국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맞닿아져 있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또 죄 가운데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또 심판과 벌이 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다가 또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늘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을 잘 듣게 하시고 잘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머리의 지식으로 쌓아가는 시간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말씀을 드러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잘 듣게 하시고 잘 깨닫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